네, 네, 잘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좀 5분 정도 지났는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점심 식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그 성경은 드라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10번째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지금 여기는 구속의 시작,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지금 이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 먼저 지난 시간에는 모세오경을 계속 처음에 보았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인데 여기는 왕을 위한 백성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거죠.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렇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요셉이 총리가 있던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간을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 200만 명의 큰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는 이제 왕을 위한 백성이 형성되는 그 민족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서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 시작에는 여호수아, 열왕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백성은 이미 있으니까. 근데 그 백성이 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을 위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용은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서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요. 열왕기서는 이제 그 왕들이 통치를 제대로 못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 이제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죠. 저는 지금 제가 우리 주일 때 그 지금 우리가 주일 설교 때 다니엘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는 이제 열왕기와 에스라, 느헤미야 그 사이 지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다니엘이라든가 그 뒤에 에스더라든가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보는데요.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다. 이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했는데 그럼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라는 그게 무슨 의미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할 수 있는데요. 유명한 신학자 월터 그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소유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요. 뭐라 하면 종이 상속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땅을 이제 상속받아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력한 아이가 성숙한 후계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상속받는다는 거는 그냥 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죠. 무슨 책임입니까? 그 땅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거는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후계자, 성숙한 어떤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어떻게 그 땅을 소유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단순히 그 혈과 육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지만은 그 땅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나안 민족이 우상 숭배를 엄청 저지르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한다는 거는 그 땅의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하나님 통치를 이제 그가 드러내게끔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상속으로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이것은 준비된 선물이라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쭉쭉 가시다가 그냥 땅 줘야겠네 이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오랫동안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의 때 그 땅을 그 계획된 땅을 준비된 땅을 이제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너로 큰 민족 가라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수아에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부랴부랴 된 게 아니라 이미 앞서서 모세한테도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이제 다 이루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여수아 이야기를 좀 성경 구조를 중심으로 좀 전개되는 걸 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가나안 정탐입니다. 처음엔 정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렸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점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하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을 탐지할 정탐꾼을 보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첫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라합이 그 정탐꾼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라합의 고백을 보면요, 이 라합의 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이 가나안 땅에도 이미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의 주민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뭐라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 주민들이 이미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군대에서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을 하면 이기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딴 생각만 안 하고 그냥 전쟁을 수행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고, 하나님께 아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의미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합이 참 잘한 게 두려움에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받아내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합의 신분이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창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사니까 굉장히 우리가 어떤 신앙의 눈으로 봐서라도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타락해 있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첫 구원의 시작을 어디서 끊었냐면 가나안 사람, 그것도 여인 창녀에서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다 마치고 이제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탐꾼들의 보고하는 모습에는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에 보냈던 정탐꾼들과의 보고는 달리 두려움이 없다. 40년 전에는 가서 보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과일도 너무 좋고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 진짜 야 좋은 곳이다. 근데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덤벼들었다가는 메뚜기처럼 깔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엄청 두려워하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주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탐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데요.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타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궤는 물길을 막아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넜잖아요. 그 사건들을 다시 재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진짜 딱 물길을 끊어서 마른 땅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 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이끌어서 그 홍해 땅을 건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물길을 말았다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베풀었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려고 하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주도성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해가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해가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개척해야겠노라 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저 일들을 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쫓아가겠노라.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쫓아가겠노라. 그게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사건들,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한번 지나가고 끝이 아니라 기념비를 세웁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라고 말하고 있죠. 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강바닥에서 이제 그 12개의 돌을 골라서 이제 가나안 지경 안쪽에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왜 세웠냐? 질문을 해봐야겠죠. 왜 세우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너 땅을 소유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너희 선조들이 믿고 따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이라는 거는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될 것이다. 우리 그러잖아.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사실 제대로 된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향한 믿음이에요. 나를 향한 신앙이에요. 제대로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일하셨으니 오늘도 이렇게 일할 것이다. 그래서 비록 내가 이 일들을 걸어갈 때 주변 상황이 안 좋고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고신앙,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제 대답하였다.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그래서 결국 군대 사령관이 왔다는 건 뭡니까? 이 전쟁의 주인이 전쟁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라고 말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를 책임지고 있는 장소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탐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건너는 것, 그리고 지금 이 군대 사령관까지 오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한다. 얘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얘들이 할 일은
나를 믿음으로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시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돈다. 하루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제 7째 날 7바퀴를 돌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도시를 공격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한다. 그러나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은 살려준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모습도 결국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거 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일주일 중에서 처음 6일은 하루를 잘 다니고 마지막 7째 날 6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를 한 다음에 굉장히 큰 그 성벽도 두껍고 정복하기 어려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될 땅이 이제 아이성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되게 작은 성이었는데 그걸 왜 패배했느냐? 그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삶의 목적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승리 자체에 함몰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승리에 함몰되어서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가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내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 물건들을 취해서 내가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땅을 우상숭배하는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땅으로 바꿔야 되는 건데 그냥 이게 그걸 망각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좋은 물건을 아간이 가져가면서 거기서 목적을 상실하면서 목적을 상실한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너 아웃 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여리고를 패배시킨 다음 이스라엘이 아이성 정복을 시도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패배한다. 아간이 물질을 탐한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의 죄, 아간의 죄로 야기된 문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과 맺은 언약, 율법을 잘 따를 때에만 그 땅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성공이냐?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이냐? 아니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드러내는 게 성공이냐?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간은 그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걸 취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게 네 목적이야 라고 말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겁니다. 맺은 언약,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잘 지킬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아간으로 인해서 어그러진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벨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섭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길을 의미하고요. 에발산은 저주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순종했을 때 축복, 불순종했을 때
저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방향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뭔가를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느 쪽으로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종의 교육을 시키는 거죠. 딱 눈에 보이게끔 그리심산 이쪽, 에발산 이쪽, 절반 이쪽 서, 절반 저쪽 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진정한 성공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성공을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냈으니 너희들이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라 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시 돌들에 기록하고 이 예식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놓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분명히 알도록 그들 앞에서 그 율법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렇게 모든 민족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는 이유는 뭐냐? 거기서 물질적으로 성공해서 젊고 잘 살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라. 누구한테 보여줄 건데? 여러 민족들에게 보여주라. 그렇게 해서 여러 민족의 빛이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활 양식, 즉 죄된 삶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지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내치실 그냥 뭐 저주로 밀어넣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그냥 알아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9장에서 12장까지 쭉 나옵니다. 9장에서 12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기 위한 전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점령했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부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주는 상태, 그걸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13장에서 19장 내용인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12지파 각각에게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 땅에는 두 지파와 므낫세 절반, 그러니까 갓 지파, 르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절반, 므낫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절반 해가지고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 땅에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고요. 나머지 그 서쪽으로 넘어온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9지파와 나머지 또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제 서쪽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보면은 이제 도피성이라는 것을 이제 제도를 둡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건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들이 보복당하지 않고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잠시 피할 수 있는 장소가 각 지파별로 각 12지파니 각 지파별로 할당이 돼서 보게 해도 그래서 실수로 누구를 죽였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불로 피신을 하면 거기서 이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실수로 누구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당장 다시 죽이려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적 복수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예요. 사적 복수는 공평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명을 죽이면 복수는 저쪽에서 두 명을 죽이게 되고요. 두 명을 죽이게 되면 또 세 명을 또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적 복수는 점점 더 악의 악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적 복수를 막기 위해서 어떤 공적인 법적 제도를 마련하게 도피성을 마련하고요. 근데 특히 여기서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고 그래야 되니까 일부러 고의로 죽인 거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실수로 그렇게 했을 때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사실 이게 9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사실 땅을 못 받았죠. 제사장 역할 때문에 자신들을 위한 구별된 지역을 소유하지 못한 레위 지파를 위해 각 지파별로 성읍이 할당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여기서 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뭐냐면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지파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라든가 그걸 해야 되니까 이제 레위 지파는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파 안에서 한 부분을 성읍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인데,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각 삶의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각 일터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처럼요.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각 12지파에 다 쏙쏙 들어간 것하고 우리가 삶으로 들어가서 쏙쏙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특히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땅이 이제 이스라엘 삶에서 실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면요. 그것은 여기서 보면 자신의 선한 창조 세계에서 일어난 반란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창조 세계에서 일어난 반란은 가장 처음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겠죠. 그 최초의 죄를 말하겠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 뒤로 계속 이렇게 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백성을 택하신 거죠. 그 다음에 땅의 일부를 회복시켜줬고, 이거는 지금 오늘 여호수아에 의해서 백성을 땅을 했고, 그러면서 그 백성을 그 땅에 두시는 거에 이제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민족에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위한 빛으로 살아갈 단계가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 때리면 소금과 빛 적용했어요.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에 의도하신 바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에 의도하신 바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땅의 주인이시다. 따라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게, 그 땅에서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주인이 어떻게 살라고 했냐면은 그게 이제 10계명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돌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많이 구하잖아요.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가 가장 큰 하나님 뜻이고요.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는 거기서는 뭐 굳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지혜를 잘 발휘해서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주면서 로봇처럼 요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큰 테두리를 주시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라. 그럼 이웃을 돌보는 방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박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아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항상 여호와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에는 그 땅을 올바르게 경영하는 법에 대한 많은 지침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름 그 십계명과 그 뒤에 따르는 많은 법 조항들을 통해서 그 땅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법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할 때 모든 민족에게 진짜 빛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대한 법을 말하는데요. 안식일에 대한 법은 여호와가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분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막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루고 성취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야, 참 대단한데? 내가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루를 쉽니다. 하루를 쉬었는데 그래도 세상은 굴러갑니다. 아, 하나님이 결국엔 다 하시는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에는 소비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다. 이거는 오늘날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되게 많이 찾아요. 내가 명품을 걸치면 내가 명품 인간이 된 것 같고, 내가 좀 뭐 브랜드 없는 거 걸치면 내가 좀 덜한 인간이 된 것 같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너의 생산을 멈추고 너의 소비도 좀 멈추고 너의 정체성이 어딘가 한번 돌아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는데 기계적인 주일 성수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 주일을 얼마나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진짜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면서 스스로를 계속 갱신하는 겁니다. 언약의 갱신처럼. 다시 한번 세상 일주일에 살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해본 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세상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저기 뭐 어디 강남에 어디 뭐 부모들 뭐 애들 뭐 교육 모임 들어가 보시 어떻게 합니까? 학원 선행학습 안 하면 애들 뒤떨어지고 그러면 성공 못 하고 얼마나 많이 메시지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거기서 계속 그 이야기 듣고 있으면요, 저절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이 삶의 정황이라는 게, 삶의 상황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고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면,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거 주일날 와가지고 진짜 내가 우리 교우들 같이 만나고 우리 삶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잡고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살짝 교만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건데요. 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의미를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이제 안식처입니다. 이게 원래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고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 여러분, 이거 좀 동의가 가십니까? 이 문장? 참된 안식을 누린다 그랬는데, 참된 안식이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쉬는 게 안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존하고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게 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의미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단계에 우리의 현실은 이거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면서 하나님 뜻 드러내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서 안식을 누리려면요, 진짜 이것조차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안식이 언제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의 노동이, 이 하나님 주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우리의 노동이 진짜 즐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애들한테 가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공부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일해야 되냐고. 그래서 일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에이, 그게 뭐가 쉬는 거예요? 하는데, 그때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때는 야, 공부하는 게 컴퓨터 게임보다 더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것을 약간 지금은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맛보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처, 원래 목적, 그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가나안 땅은 이게 이제 유혹과 시험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가나안 족속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서 나간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환경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했지만 가나안 땅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한 곳입니다. 바알 숭배, 저번에 우리 손장로님께서 바알 아세라 목상 그림 갖고 하셨는데, 그게 그냥 아주 그냥 크게 있었고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멸시켜라, 다 쫓아내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서 결국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는 오히려 가나안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민족이 잠식당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얘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는데 이렇게 못 사네? 그럼 내가 얘들 뭐 이렇게 하냐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면서 아시리아 제국에게,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여수아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고별사를 합니다. 여수아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라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라고. 그심산이냐 에발산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선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라는 거는 순종하는 그 길을 택하라, 그걸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응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응답을 합니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원인이 어디 있냐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상태라서 하나님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시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살려 놓으셔요.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게 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맥락에서 그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온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의 대다수는 뭐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뭐를 하셨는가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집트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손자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이방 바산 뭐 그런 왕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그걸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주심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선배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그거를 내 마음에 새겨요. 그래야 믿음이 커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선배들을 위해 하신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마치면서 이제 왜 가나안 땅 족속을 전멸시켜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나안 땅 족속을 전멸시켜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한 설명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보니까 구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막 논문도 쓰고 엄청난 논의들이 있는데요. 설득이 잘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우리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미흡하지만 가능한 설명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가나안 족속의 극심한 타락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손에 붙여질 때 그들은 심히 타락한 지경에 이르렀고 심판은 이미 오래 연기된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이 워낙 극심하게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행하십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참 하나님은 참 진짜 공평하신 게 가나안 족속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 못 섬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시리아 제국한테 완전 박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바벨론이 와가지고 완전 박살내게 만들었어요. 임신하는 아예 배를 갈라서 애를 갖다 땅에 쳐붙이고 막 하고 완전 막
말도 못할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 뭐 가나안 족속만 뭐 하고 이제 그것 그냥 하나님 공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럼 그 애기들은 그죠? 그 애기들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그 부분은 우리가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누구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아마 좀 우리에게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으로서는 알기가 어렵고요. 그럼 이때 요청되는 우리의 태도는 뭐냐? 옛날에 박창균 장로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다 모릅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르는 부분은 그냥 모른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든 뭐잘 해놓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의 태도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고 또 부차적이지만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하므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문화가 곁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지속적인 유혹이 계속 되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아예 심판과 함께 겸하여서 딱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 못했습니다. 여기 영향을 받았죠.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걸 알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 가나안 족속의 전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와 그 위험성을 이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이 가나안 전멸 이 사태를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알라는 거죠.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이 전멸당해야 될 만큼 그 가나안의 죄라는 것이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족속을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이해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일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뭐 이게 주일날 함께 이렇게 우리가 이 모임이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메시지에 계속 노출되어 있을 때 우상숭배 문화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되게 거기에 계속 노출돼 있으면 오염되기 쉽거든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우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도전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그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가나안 전멸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더 극명하게 죄의 심각성을 보이고 얼마나 죄가 심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됐을까? 이게 지금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진짜 엄청나게 심해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삶의 이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래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